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행악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고난의 유익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이미 알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을 의미하는 거지요. 우리가 단지 예수님의 고난과 그 고난을 힘입어 죄의 용서를 받았고 또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하지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삶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에 가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장군처럼 또 병사들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근본 마음이 이와 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의 사역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 사역을 준비하며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바로 그것이 갑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받은 자가 된다면 우리 그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있지요. 육체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를 따르지 않게 합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는 유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삶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 말씀만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자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려고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입어야 됨을 이야기하지요. 여러분들 갑옷 입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지만 군대 가면 1년에 몇 번씩 이 완전 군장을 하고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꾸리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완전 군장을 하면 그 완전 군장했을 때의 무게입니다.
어깨에 매는 무게가 정말 완전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가볍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완전 군장으로 군인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키로수만 해도 거의 20kg에서 40kg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걸 메고 걸어야 돼요. 총도 들어야 되지요. 어떤 군인은 더 무거운 총, 큰 총을 들고 가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게 완전 군령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못 살 거예요. 군인들도 군대에 있는 동안에 완전 군정하고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고 하면 아마 군인들도 못 견딜 겁니다. 그 정도로 완전 군장, 갑옷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지요. 그런데 그렇게 갑옷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했던 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이 육을 따라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로 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 육이 원하는 것들이고 우리 육이 즐기기 원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바로 세상 가운데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즐기는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존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경건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기 시작을 하면 자기들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비방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든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자기들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세상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우리를 끌어들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그 가까이 왔음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이 마지막 때에 죄된 길로 가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7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늘 기도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가고 또 그 갑옷을 입는 것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 힘을 내어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습니다. 뭘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합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그 세상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들처럼 세상의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미움이 충만한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세상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지니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지요.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덮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이 용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은 사랑이란 단어가 육적 사랑,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같은 잘못 이루어진 사랑으로 치닫기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기 때문에 서로 봉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주님 곧 가까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으니 우리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주님께만 매어 달리고 주님께만 나오자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청지기처럼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봉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지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것들, 심히 때가 가까이 왔고 이제 곧 주님 모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마음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갑옷을 입은 자의 이 마지막 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동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그 마음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기도하고 사랑하며 봉사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